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살지만은 귀족적인 양반이 있고 또한 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천민의 딸이 아주 예뻐서 양반의 눈에 들어서 양반집 총각이 이 처녀를 죽자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집안의 그 중요한 손자기 때문에 그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천민의 딸이 이 귀족적인 양반의 집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풍습이 다르니까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주고받는 말씨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천민의 딸이 걱정이 많아요. 내가 결혼은 하겠지만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 어머니, 그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 주기를 그 별거 없다. 뭐 양반이래야 별거 없다. 그저 님자만 붙이면 되느니라. 무슨 말 하든지 그저 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님, 님자만 돌아가면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잘 지내는 중에 여름이 돼서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개 삼아 베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 점심밥을 준비해가지고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자 이제 좀 비키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갔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하는 말입니다. 시아버님,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발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집은 갔지만은 적어도 양반집 교수가 되려면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 할 거래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경과민이에요.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우울증하고 의기소침하고 만사에 화를 내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경질적인 전형적인 이런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가급적 안 만나려고. 왜냐하면 불쾌하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말해서요, 자네가 좀 달라져야겠네. 왜 다 그렇게 신경질인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까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요, 내가 노력을 해보는데 변화돼 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 안 돼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쩌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는 만나가지고 이 신경질적인 친구에게 말했어요. 자네 그대로가 좋아. 고치려고 그러지 말어. 당신 마음대로 그대로가, 당신의 성격 그대로가 내 마음에는 좋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친구와 이렇게 사귀고 돌아가는데 이 친구의 말이 마치 아주 감미로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대요. 이 친구만 만나면 좋아요.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희한한 것은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이 신경질적인 친구가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새 사람 되려고 결심하고 애쓰고 그래 봐도 소용없어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가운데 살면 나도 모르게 성격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한 그런 청년이지만은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는데 확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변화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상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형태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진화론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동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변합니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진화론적 변화, 변증적 변화입니다. 변증학적 변화, 이런 변화가 온다. 세 번째는 스스로 만드는 변화가 있어요. 이미 있던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가치관과 목적을 바꾸어요. 가치관과 목적과 철학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목적에 의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창조적 변화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렛.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바라. 이건 창조입니다. 아샤가 아니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션입니다. 메이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이크라는 말은 많아요. 아샤는 많은데 바라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몸은 만들어진 부분이고 우리 영혼은 창조된 부분이에요. 창조된 영혼과 만들어진 흙덩어리 몸과 합작품이요. 합작품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시간에 우리가 이 흙덩어리가 낡아서 다 늙어지면 병들고 늙어지면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창조, 이 창조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 변화 속에서 항상 재창조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과정이에요. 삶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창조된 부분을 말하는 게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창조된 부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 속성은 이렇습니다. 낡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낡은 것이 몇 번 준갑을 해도 새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적 과정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옛 것의 최선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The best, 옛 것의 the best, 우리가 낡은 것 중에서 최고 잘하는 것 그것만을 좀 추려서 선발해서 점점 그걸 극대화함으로써 변화가 온다. 아닙니다. 인간 역사가 말하고 도덕이 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옛 것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옛 것은 끊어버리고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고야 새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깨끗이 죽어야 돼. 나라는 욕심과 나라는 인간성이 완전히 죽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시험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허무주의예요. 왜요? 해와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 이 연초가 되면 한 번씩 결심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하고선 두 번 일어나고 말아요. 나는 기도하겠다 그만하고 말아요.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성경 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며칠 하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망해요. 에이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다음부터 내일부터 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까지는 술 먹고 내일부터 안 먹고, 오늘까지는 담배 피우고 내일은 안 피우고, 오늘까지는 게으름 피우고 내일부터는 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안 돼요.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부터지 왜 내일부터야?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점진주의가 있어요. 점진주의라는 건 점점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을까. 나이가 먹으면 변화가 오르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죠. 나이 먹으니까 달라집니까? 나이 먹으니까 더 주책스러워져요. 절대 아니에요. 나이 먹고 철 먹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지금 한 90 됐는데 지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는 거 아니라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니 경험적 점진주의예요.
우리가 뭘 하나 해보겠다 해도 다 해보았어. 다 해보았다고 결심 다 해보았어. 맹세 해보았어. 다 해보았잖아. 그러면 절망이죠. 다 해보았는데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될 거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표류가 되는 거예요. 인생 표류가.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엔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동시에 거기에 내 모습이 있어야 해요. 내가 저기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벌써 죽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이미 죽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천 서북교회의 목사님이요,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북한에서 큰 역사를 하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라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신천 서북교회에 몇 번 가보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 서북교회 가보았어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목사님은 순교했고요. 뭐 그런 데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청년들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옛날에 지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신천장을 휩쓸던 깡패예요.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장을 보러 갈 때 사람들이 선한당 나무에다가 돌을 갖다 옮겨놓으면서 하는 말이 제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잖아요. 그 만나는 날이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불량배여서 신천장에서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래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씀하는데 자기가 여름에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다니거든요. 몇자사 보따리를 만들어 걸머지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 더운 여름에 매를 건너서 멀리 지금 부흥회를 가는데 높은 산이 있어요. 그 피땀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옷을 다 벗어놓고 짐을 내려놓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러고서 시원하다 잠깐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먹은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래요.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떡 쳐다보더니 야, 너 나와야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좀 승부욕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야, 경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고 때리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가 이 매를 다 맞는 거예요. 이리 쳐도 맞고 저리 쳐도 맞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맞으니까 자기도 때리다 말고 힘이 들어서 숨을 몰아쉬면서 씩씩 하고 있더래요. 그때 가서 손을 딱 잡으면서 다 때렸어. 김익두 목사님 제가 악수 한번 해봤는데요. 얼마나 소나기가 센지 몰라요. 손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딱 쥐고 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김익두야. 왕년에 유명한 신천장의 깡패다. 내가
딱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발발발발 들고 죽었다고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거 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아야 장례식하고 마는 거야. 그런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았잖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야지. 그래가지고 부흥회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 뒤늦게 장로가 됐대요. 이런 얘기를 기휘도 목사님이 hin극을 하시면 그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지, 내가 죽어야 저가 살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다 죽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원래 유명한 탕자였습니다. 아마 세상이 다 알만한 탕자였는데, 탕한데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자가 됐습니다. 아주 거룩한 신분의 성자가 돼가지고 옛날에 살던 동리에 갔어요. 그 창녀 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알던 창녀들이 나오면서, 아 어디 갔다 지금 오느냐고, 그동안 어디 가 있었느냐고, 반갑다고 창녀들이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사람 잘못 봐서 그 어거스틴 옛날에 죽었어.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죽었어요. 옛날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어요. 오늘 어거스틴은 그 예수가 그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눈물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새 것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의 과거사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 것은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새 것이에요. 옛 것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중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가치관, 모든 불안과 공포 다 지워버리고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에 하루를 초조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년을 무사히 보내기도 하시고 또 새해 새날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이 바뀌었다고 새 날은 아닙니다. 주여 원컨대 참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